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35년간 일제 치하에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곳간이 틀리고 문화재와 자원들이 탈탈 틀렸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나라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1948년 그 자료를 보니까 매일 밤마다 정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매일 끼니를 굶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기적을 이룬 데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기가 먹지 못해도 자녀들한테 더 잘 먹이려고, 자기가 입지 못해도 어쨌든 자식들 잘 입히려고, 어쨌든 자기는 굶어도 자식들 공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었습니다. 때로는 그 가정에서 독일의 간호사로 강부로 부모가 혹은 장남이 그렇게 가기도 했습니다. 가정이 일어서는 것은, 한 가정이 일어서는 것도 그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는 사람이, 자원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되었던 아버지가 되었던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원에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자기 몸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인 귀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자기의 전 재산을 공동체를 위해서, 그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바나와 같은 그런 귀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와 같이 자원에서 자기를 드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조선시대에 언더우더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막 전도를 하면서 곳곳에 예배처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처소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성도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3, 4일을 걸어서 예배처소에 오기도 하고 3, 4시간 걸어서 오는, 그리고 어떤 성도는, 어떤 믿음의 선배는 전날 교회 가까이 와서 자고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선교사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순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시골에서 출발할 때부터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이 깔깔 웃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게 아닌데. 그런데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드렸습니다. 자기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교회 일이라고 하면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 왔습니다. 오늘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하던 그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원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지셨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지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려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전혀 치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그 멍에를 지는 본을 보이시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멍에를 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멍에를 지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을 위한 멍에를 자원해서 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멍에 지라고 그러니까 얼굴 색깔이 싹 변해. 맞습니다. 이 시대에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성도들의 수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적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옛날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본인들이 나서서 밥상을 차렸어요. 교회에 밥상을 차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장별로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도 하고 막 하잖아요. 곳곳에서 봉사를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 자원해서 주님을 위하여서 멍에를 지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어졌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한 몇천 명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여기서 봉사하는 사람 얼굴, 저기서 봉사하는 사람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저기 가면 똑같은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몇천 명 되어도 봉사할 사람이 일꾼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분당에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1만 성도 파송 운동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본인 교회 성도들 1만 명을 29개 교회로 분리개척해서 파송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쨌든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을 떠나보낸다는 거, 좋은 일이든, 어떤 불상사로 떠나가든, 목사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명을 떠나보낸 거예요. 1만 명을 파송시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참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는 5천 명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명을 보내고 5천 명 남았어도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5천 명이나 남아있는데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왜? 1만 5천 명이었을 때 하던 사역 그대로 고스란히 감당을 하는데 5천 명 남기면 돌아갈 줄 아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숟가락 만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들만 죽으라고 이곳 저곳 그냥 원래 봉사하던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는 줄 알고 분리개척되어지는 그 교회로 29개 교회로 그렇게 자진해서 간 거예요. 그 일꾼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5천 명이 남아있지만 헌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전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건 우리 교회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몸에 살이 찐다고 해서 그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비만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성도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주마다 새 가족이 온다고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비만해지는 것입니다. 비만해지는 것.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
자원에서 주님을 위한 멍에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자원에서 멍에를 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어느 공동체든 소비자보다 생산자가 많아야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국가도 생산 가능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그 국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출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앞으로 생산 가능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인도, 아침에 유튜브를 봤는데 인도는 생산 가능 인구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60몇 %인가 된다. 그리고 평균 젊은 생산 가능 인구 연령대가 28세라는 거예요. 엄청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가 세계 다음 시장, 중국을 대체하는 다음 시장으로 막 떠오른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기업가들이 인도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니까, 희망이 보이니까. 아무리 해야 될 일이 많이 보여도 자원에서 그 멍에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쌍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유소년 FC라든지 막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지난주에 1부 예배 때는 참석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2부 예배 때는 잘 모르실 거예요. 지난주 1부 예배 때 기독교 방송인 CBS 사장과 그 임원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출산 돌봄 캠페인을 위해서 와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잠깐 캠페인을 했어요. 그리고 마치고 목양실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과 티타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돌봄 센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시설이 있으니까 주중에는 거의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돌봄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이 출산 문제, 돌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회가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원만 된다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고 애를 키우다 보면 급하게 1시간, 2시간 애를 맡겨 놓고 볼 일을 봐야 될 어떤 일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부모님이 가까이 살고 계시면 맡기면 되지만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가 공간에 있어요. 그런데 자원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주중에 며칠이라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그렇게 맡기면 다 받아줄 수 있는,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플래카드 써붙이는 거예요. 밖에 맡기십시오. 급한 사람들 맡기십시오. 1시간, 2시간 맡기십시오. 우리가 다 케어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조금 감당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게 되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드나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지원하세요. 그런가 하면 지금 한국 교회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3040 세대가 교회를 정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3040 세대. 3040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 허리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다 무너집니다. 주일학교는 3040 자녀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 바람은 그거예요. 주일 오후에 우리 3040 그 자녀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지원자가 좀 많이 생긴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3040 그 부부들에게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데이트 데이. 네. 이 침묵은 무엇이죠? 예. 젊은 것들만 잘 되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까지면, 내가 젊은 것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키우면서 그 10년 동안, 아기 낳고 10년 동안, 물론 간땡이가 좀 큰 사람들은 막 아기 내팽개치고 막 놀러 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젊은 엄마 아빠들은 그 아기 때문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꼼짝을. 그런데 우리 교회가
교회가 자원하는 심령이 자원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건 멍에다, 주를 위한 멍에다 생각하고 내가 케어해 주겠다. 주일 오후에 목장 예배 마치고도 그러면 목장 모임 혹은 내가 이것에 건신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참여하면서 아니 저녁까지 저녁 먹고 옷까지 와라. 마음껏 해주겠다. 교회가 필요하면 그 아이들 케어하는데 필요한 간식이라든지 이런 놀이기구라든지 그런 구비하고 지원자만 나온다면 그럼 젊은 사람들한테 마음껏 실컷 영화도 한 편 보고 오고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위한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멀쩡할 때는, 건강할 때는 그 아픈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거칠게 신경질적으로 말하는지 잘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병을 알아보면 그래서 찡그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같이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멍에를 지어보면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모 아래서 자녀로 성장할 때는 부모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지 잘 납득이 안 되고 불만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애를 낳고 이제 부모가 되어보면 그 철없던 시절에 부모에게 했던 그 행동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부모의 행동이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집니다. 저도 무뚝뚝한 경상도 아버지 아래서 성장을 했는데 성장하면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린 시절에는 불만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의 부모가 되어지고 한 가정이 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오남매를 키웠던 그 부모님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득문득 부모님의 그 행동과 그 결정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형편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그래도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그냥 예배를 드리고 할 때는 잘 모르지만 뭔가 책임져야 될 모근이 생기고 부담이 있는 목자들은 이렇게 10명, 7, 8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도 머리가 아프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찢고 뽑고 하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걸 경험하는 목자들은 이렇게 10명 정도도 힘든데 목사님은 이렇게 막 많은 성도들 한다고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나 조금 느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사인 저도 성도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 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환호합니다.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도 축제 분위기였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장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로 인해서 부담 100배였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뭔가 축제 분위기가 될 때, 성도들은 막 즐거워할 때 성도들이 느끼지 못하는 담임 목사로서만 느끼는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멍에를 맬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매는 그 멍에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정말 저 보면 알아요. 주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그 멍에를 지어보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네. 이런 목회가 엄청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편해 보이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목회만큼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만 목회를 하려면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하면 이것보다 쉬운 게 없다는 겁니다. 파키스탄에 한 목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기이한 광경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귀 옆에 새끼 나귀가 줄과 연결해서 수레를 같이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소 옆에 송아지가 짐수레를 싣고 가는 끌고 가는 소 옆에 송아지가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현지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소가 끄는 그 수레 옆에 있는 그 어린 송아지, 동일하게 위에 멍이가 씌워졌어요. 그리고 나귀 옆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어린 나귀, 그들은 그 엄마 옆에서 어미 소와 어미 나귀 옆에서 같이 어미로부터 어떻게 짐수레를 끄는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 무거운 짐수레는 전혀 옆에서 배우고 있는 그 어린 송아지와 어린 나귀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수레를 끌고 가는 것은 순전히 그 어미 소와 어미 나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멍에를 매지만 그 멍에를 우리가 메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뭔가 자원해서 멍에를 지라고 감동을 주시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이구, 내가 그거 어떻게 감당해? 치웠다가 내가 치워서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멍에를 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그렇게 지고 갈 때 주님께서 지라고 하신 그 멍에를 우리가 자원해서 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진정한 쉼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까? 하루도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지식 유튜버가 돈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리뷰하면서 그 책 저자, 미국 저자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브가 올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한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부터 공감을 받은 한 글귀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한국인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 중에 하나는 평균 올려치기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한국인의 문화 특성 중에 하나는 평균 올려치기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평균 올려치기?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 평균 올려치기라는 것은 지금 요즘에 애들 사이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막 예쁘다고 그러면 막 올려치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들 보고 야 예쁘다 그러니까 올려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안 예쁜데 자기를 예쁘다고 막 올려친다는 거예요. 근데 평균 올려치기라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평균은 실제 이건데, 평균 값은 이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균, 자기가 생각하는 값은 훨씬 더 높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를 불행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평균 중간 임금이 월 265만 원 정도래요. 265만 원.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 그 월급을 한 400만 원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300만 원 받아도 야, 나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인터뷰를 했던 그 미국 저자, 돈의 심리학이라는 그 저자가 미국도 상위 10%에 드는 사람,
심지어 상위 1%에 드는 사람도 자기가 미국 사회에서 중산층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중산층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최하층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짐에 쌓여있어요. 분명히 평균 이상으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늘 짐에 치여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치 엄청 잘 사는 것처럼 SNS에 아주 막 좋은 것을 찍어가지고 짜자작 올린다는 거예요. 포토샵 처리해가지고 뒤에 지저분한 거 다 지우고 가장 멋지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아닌데 그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 증후군 같은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면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치여 사는 거예요. 늘 치여 사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에 치여 사는 거예요. 평균 올려치기에 이 한국 사회에 흐르고 있는 이 문화에 치여 사는 거예요. 짐을 지면서.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이 짐을 지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에서 주님을 위한 멍에를 칠 때 우리는 이 평균 올리치기의 흐름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가면 정우울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의 멍에에 매어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쉼과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원에서 주님을 위한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물질의 멍에서부터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상황에서는 쉼이 없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주님을 위해서 멍에를 메고 갈 때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위한 멍에를 메고 갈 때 우리에게 쉼이 밀려올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매는 그 멍에는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상급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오를 때 너무 힘들어서 넘어질 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로마 병정들의 억압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야 했습니다. 그 이후 성경은 그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그 자녀들이 어떤 영적인 복과 어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 그런 엄청난 복을 그 가족이 가문이 복을 누렸다면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멍에를 주님을 위한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간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상급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지원하게 되어진 선교사님들 가운데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시는 한순기 선교사님이라는 분부터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 지난날 그 카자흐스탄 겨울을 보내면서 깨달았던 부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지난 겨울 너무 추웠다는 겁니다. 영하 30도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하 30도가 지속되어지면서 눈이 50cm 내리는 그 날이 여러 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50cm 매일 내리니까 이게 지금 그게 사람 살 곳이 못 됐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 눈에 식물들 다 얼어 죽어버리겠구나. 뿌리고 다 얼어서 다 죽어야겠구나. 왜냐하면 본인 집으로 내려오는,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 파이프가 다 얼어버려가지고 한 달 동안 눈곱만 떼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눈이 녹고 했는데 새싹이 싹 돋아나는 거예요.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깨달았던 것은 그 영하 30도 내려가는 그 강풍에 그 추운 바람에 뿌리가 얼어 죽지 않도록 했던 것은 매일 50cm 내렸던 그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깨달았던 부분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죽지 않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성경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는 그 멍에는 우리의 영혼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썩지 않도록, 얼어 죽지 않도록 하는 그 50cm의 눈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50cm 눈이 막 오면 이거 죽었구나 싶지만 사실은 그것이 뿌리를 얼어 죽지 않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멍에를 치라고, 나를 위해서 멍에를 치고 배우라고 말씀하실 때 그 멍에 치면 내가 죽겠다 싶지만 아니요. 오히려 그 멍을 자원해서 치게 되어지면 그 멍에가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의 멍에는 매지 말되 그러나 자원에서 주님을 위해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그 주님을 위한 멍에를 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십자가로 오는 멍에를 맺듯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멍에, 주님을 위한 멍에를 계속 치고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위한 멍에를 계속 치고 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주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 힘과 원동력도 온유함과 겸손함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른이 되면 눈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세계를 잘 보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눈이 높아져서 돈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좀 힘이 생기면 눈이 높아져서 힘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보다 훨씬 더 높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질 만큼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유대 종교 회의인 그 빌라도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온갖 치욕과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 앞에서도 온갖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미리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드리워진 인류를 위한 그 십자가 멍에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지만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때로는 속상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성질을 건드리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드리워진 그 멍에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온유를 끝까지 유지할 때 속상한 일로 인해서 막 해버리고 싶은 그때에도 온유가 우리 속에 유지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한 멍에를 계속해서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한 멍에를 자원해서 지고 가다 보면 사람들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야, 정말 귀한 분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교만해져요. 그때 교만해지지 않냐고 계속 주님의 그 겸손을 마음속에 겸비할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받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남긴 그 책 중에 잠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그 잠회록은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낸 책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큰 죄악을 범했는지 자기를 낱낱이 까발린 책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 잠회록을 쓴 시기가 중요합니다. 언제냐면 갓 회심하고 난 이유가 아니에요. 만이교회에 빠져가지고 막 17세에 사생활을 낳고 그랬고 회심하고 했던 그 30세 그 전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잠회록을 기록한 때는 모든 사람이 어거스틴을 성자로, 인품이든 그 학식이든 뛰어나서 성자로 추앙하던 그때, 교부가 되어서 성자로 추앙받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그 잠회록을 통해서 이렇게 딱 드러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과 40년 같이 생활했던 성 포시디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어거스틴 전기를 처음으로 썼는데 그 책 머릿말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잠회록을 쓴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떠드는 말대로 절대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어거스틴은 제자들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을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첫 번째 덕은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주님의 그 겸손을 유지했기에 주께서 그에게 뒤이은 그 멍에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자원에서 주님을 위한 그 멍에를 지고 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계속해서 배워서 주님의 멍에를 계속 지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지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심, 그 상급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한 번 더 하나님 주님을 위한 멍에를 자원에서 끝까지 지고 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른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자원하여 십자가라는 그 멍에를 치시는 본을 보여주셨듯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자원하여 주님을 위한 멍에를 지고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 온갖 짐으로부터 수고로부터 진정한 힘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를 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여 멍에를 치신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자원하여 주님을 위하여 멍에를 메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이 세상은 평균 올려치기와 가면 증후군으로 끊임없이 짐을 부과해서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그 멍에를 지고 갈 때 주께서 허락하신 그 쉼을,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모든 것을 자유케 되어지는 그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주님을 위하여 멍에를 매겠다고 하는 그 결단함이, 자원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한 멍에를 먹겠다는 그 결단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나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상급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지만 자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도 자원하여 주님을 위한 멍에,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한 멍에,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감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쉼을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자원하여 주님을 위한 멍에를 짐으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